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 중에서 11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가진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에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또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고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다 누릴 수는 없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또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나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종업원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자기 계획을 바꾸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다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를 예를 들게 되면요, 각 개인의 수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수입이 얼마 없으니까 또 보험료를 작게 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수입이 또 많으니까 보험료를 또 많이 내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요, 부자들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조금 양보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주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사람들마다 다르게 그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비싼 소나 양을 바치라고 명하셨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냥 산에 가서 잡아올 수 있는 새들이나 밭에 가서 주워올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을 바칠 수 있도록 또 명하셨지요. 소득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많은 소득의 헌금들을 세금들을 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양 한 마리 잡으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요, 참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도 아마 제대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절기 행사들이 있는데 행사 때마다 굉장히 먹을 것이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행사 때마다 소나 양을 바친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와 양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을 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화목제로 드린 제물들은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면서 이 사회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제도들, 질서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종의 위치에서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종의 위치에서 있을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상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훨씬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지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종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 가운데 이 자세가, 종되는 자세가, 자기의 자유를 다 누리지 않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당시의 교회에는요, 그 교회 성도들 구성원을 보게 되면 주인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섞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자유인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이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노예들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지금 비록 노예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불편하였지만 각자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로를 배려해 주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친교를 나눌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 종들은 일을 다 마치고 좀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인들과 또 부자들은 집도 있었고요, 좀 일찍 올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먼저 왔다고 친교의 음식들을 먼저 나누어 먹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종들이 일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배려하고 기다려서 함께 그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당시 자유인들은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적이 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유인으로서 노예들이 올 때까지 밥 먹는 걸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고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평생 자유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종의 마음을, 종되는 모습을 그들이 훈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고요. 복음이 바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사도는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운동선수의 예화를 지금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뛰고 씨름하는 것이 선수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런 어떤 그 다름질하는 선수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된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함께 훈련하고 다름질해 가자라고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몸을 복종하는 훈련을 하고 자기를 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이 훈련을 열심히 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 2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게을러서 훈련하지 않고 안일하게 있다가 내 자유, 내 권리 다 사용하고 있다면 결국은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27절 말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모두 사용하다 보면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드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조금은 물리고 제한하고 종이 되는 훈련을 여러분 항상 함께 항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